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기드온의 300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상황은 다르고 사람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역사가 다른 모습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역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은 달라도 반복됩니다. 기드온 300명,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300명의 군대로서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록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기록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 기적적인 능력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 경험했던 오순절 그 성령 충만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느림비 성령, 바로 그것을 받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끝이 오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숫자는 극히 적지만 그들이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별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원하는 사람,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광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모인 군중 앞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만 2천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으니 이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물을 먹도록 지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창이고 칼이고 다 땅에 내려놓고 그냥 퍼퍼짐하게 퍼져서 물을 마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장을 풀지 않는 채 주위를 둘러보면서 급하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손으로 준비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물을 마시는 그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300명으로 그날 기적적인 승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전쟁으로 나갈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을 마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놔두는데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있으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께 이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없는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도원의 요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원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밤에 그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는 아무 사람에게나 능력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업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바로 그와 같은 준비를 두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선발된 300명도 아주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믿음이 튼튼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정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억압을 받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300명이 그렇게 따로 선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기드온은 12만 명에 달하는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후로 미디안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고 어떤 교단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정말 300명으로 12만 명을 쳐부수는 놀라운 승리를 그날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시대의 소망 32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정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한 두려운 신비였다. 삶의 피아는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죠. 삶의 피아는 불확실하고 암담하였다. 그 당시 태양신 종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민족치고 종교 없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종교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생수와 같은 어떤 영적인 양식을 그들의 종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행렬이 있었고 장엄한 신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교리가 있었고 아주 근엄한 사제들이 있었고 모든 것은 다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생명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세상의 형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 하늘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남녀들이 있다. 기도와 눈물과 질문들이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망하는 영혼들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늘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은 바로 세 천사들인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별이 전파되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의 정확한 예언입니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이제는 환경은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도덕은 무너지고 그러므로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정말 국가 간의 앞으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 빠지게 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이 낡은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 설교해왔던 구복신앙,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막연하면서도 책임감 없는 그와 같은 기별로서는 결코 사람들이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해줄 때에 그들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다. 온갖 교리의 바람들이 불 것이다.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무슨 계시를 보았다. 또 능력을 경험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웠다. 뭐 이런 많은 그런 교리들이 이제 아주 끝없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세천사 기별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천사 기별 그 이면에서 율법과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한 그래서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때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선포함으로써 성취했던 것과 유사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오순절, 오순절의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세상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마음을 고백할 때 그 장소는 하나님 보좌 앞이 되고 성소가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정말 강물 같은 의를 깊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소수의 큰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참 안타깝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지막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쇠천사 기별이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기별, 안식일 기별, 그 속죄의 기별을 맞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지식을 마치 우상처럼 잡고 하나님보다도 성경의 지식과 어떤 조직과 이것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마음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날 마지막 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하게 왕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운동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며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오순절, 놀라운 오순절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은 준비된 사람만, 기드온 300명처럼 준비된 사람만이 그 마지막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귀중한 은혜의 시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환란으로 빠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제2의 오순절에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우리 주님의 귀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